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던 이 대회 주역으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미손이라 불렸던 대한민국 레전드 골키퍼 이훈재 집사인데요. 국가대표로서 16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골대를 지키는 동안 환희의 순간만큼 아픔도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골대 앞, 날아오는 공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숨은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골대 앞, 카리스마 넘치는 선수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신앙교육에 힘쓰는 자상한 아버지로 변신했습니다. 전 국민을 위해 달렸던 국가대표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수문장으로 제2의 비전을 그려나가는 이훈재 집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나보셨죠. 네. 거미손이라는 별명만으로 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그분을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전 축구 국가대표 이훈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실물이 더 미남이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 은퇴하고선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네. 아니 우선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최근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뭐 작년까지는 수원 삼성팀에서 골키퍼 코치 네. 역할을 맡고 있다가 올해부터 중국 대표팀에서 계약을 네. 해서 중국 네. 대표팀하고 훈련 선수들을 가르치고요. 네. 지금은 잠깐 한국 들어와서 지금 좀 가정에 같이 가족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한국에서 막내 아들 등원시키는 담당이시라고 최근 네. 근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아주 큰 일이죠. 네. 가장 멋진 일을. 네. 그래서 요즘 시간에 우리 막내 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막내 아들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야, 아빠 손길이 필요할 때. 그렇죠. 아빠 손길이 필요한데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요즘 이제 축구 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다시. 근데 이렇게 평생을 이제 축구를 하셨고 네. 지금도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 골키퍼 그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네. 선수들도 가르쳐 주시고. 네. 가끔 이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아직도 내가 현역에서 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저기 가서 내가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워낙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솔직히 제가 골키퍼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골키퍼 네, 말고 뭘 하고 계세요? 저는 뭐 많은 분들하고 축구를 하면 제가 밑에 있는 후배 선수들을 가리킬 때에는 골키퍼에 대한 수행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임무를 하지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는 필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골키퍼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필드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필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요즘 골을 좀 많이 넣으세요? 거기 수비서 있습니다. 수비. 이 생활 축구 쪽으로 가시다 보면 네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네. 제가 감히 또 공격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상. 그래서 뒤에서 그냥 수비 역할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비만 해도 어떻게 이 수비를 그래 절대 못 하겠어요. 뚫죠. 아니 사실 은퇴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지금 봬도 운동선수다라는 느낌이 딱 있거든요. 네. 처음에 우리 집사님은 축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 좀 궁금해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너무 축구라는 게 좋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우리 큰형하고 저희 큰 누나도 운동을 다 했어요. 네. 집안이 원래 운동하시는 집안이군요. 그래서 큰 형은 운동을 하다가 야구를 하시다가 가정 때문에 못 하셨고 그다음에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배구 선수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낳으신 자녀 중에 2남 3녀 중에 누나하고 저하고가 대표 선수 출신이거든요. 누나도 배구 선수로 대표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은 저를 운동시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죠. 힘든 걸 아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근데 저 너무 축구 좋아서 축구 좋아서 제가 막 그냥
그 축구부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동사무소 가갖고 이렇게 뭐 등본, 초봉 같은 거 떼어갖고 갖다 주고 그래서 축구를 4학년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쭉 시작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계속 즐겁게 운동을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만에 바로 후회했습니다. 바로. 네. 내가 이렇게 힘든 운동을 왜 했을까? 그래갖고 막 되게 후회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 때는 축구를 안 나가고 방학 때 되면 누나가 대표 선수였고 그때 당시에 그 팀이 있어갖고 누나한테 도망가죠. 축구하기 싫다고. 나 방학이니까 축구 안 하겠다고. 그리고 가서 누나하고 합숙소 같은 데서 올해 한 1, 2주 이렇게 있다가 뭐 내려오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또 어쩔 수 없이 잡혀 또 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축구를 또 하고 그런 게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때 밥 먹였다. 그때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 텐데. 아니, 지금 우리 아들 그때 그만두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다시 결국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신 거죠? 축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딱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초등학교 때 또 어리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면서부터 아,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됐죠. 그래서 요걸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그런 다짐을 이제 했습니다. 평생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운동을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딱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나의 천직이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공부를 못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쵸. 지금이야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 당시에는 거의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다 보니까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뭐 승부를 걸었죠. 아니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골키퍼가 아니고 이제 필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언제 그런 골키퍼로 전향하시고? 중학교 때에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청도 상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몸이 신장이 크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지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늘어나고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단점이 오래 뛰는 걸 못합니다. 지구력이 좀 많이 부족해갖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너가 밥을 더 많이 먹고 이렇게 조금 운동량을 많은 사람까지 덜 뛸 수 있는 건 골키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해서 제가 한번 골키퍼로 한번 전향을. 근데 고등학교 때면 좀 늦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많이 늦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늦은 편이었는데도 또 저 자신도 많이 놀랬죠.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놀랬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한테 많은 지도를 혼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 발탁되셨죠? 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발탁된다는 건 정말 영광이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다 그 하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 소감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대표네. 나는 쿨하게 난 대표 됐네. 대표 됐다라는 생각밖에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 축구라는 게 원래 이게 대표 선수를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적으로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뭐 73년 8월 1일 생서부터 되고 7월 7월 30일 전에는 이게 대표 선수가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있었네.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8세, 20세, 몇 세 이런 연령대에 있는 대표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청소년 때는 못했는데 근데 여기 이 올림픽도 23세라는 출전 대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70년 그럼 저는 73년생이기 때문에 그게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올라가서 대표 선수가 됐을 때는 와 이게 대표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좀 빠른 편 아니었습니까? 다른 선수가? 많이 빨랐죠. 많이 빨랐고
TV에서 보셨던 선배님들이 내 앞에 보였으니까요. 네. 저도 제 자신은 깜짝 놀랐죠. 이런 선배님들하고 나 같이 공을 찰 수 있고, 저분들이 공을 차는 걸 내가 막을 수 있구나. 국가대표라고는 유니폼을 딱 입는 그렇죠. 순간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뭔가 좀. 아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렇죠.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축구선수로 활동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셨다고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 함께하고 계신데 언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교회를 언제 처음 가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92년도에 처음으로 대표팀이 그건 올림픽 대표팀이었는데 올림픽 대표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서부터 대표팀이라는 94년 월드컵 미국 월드컵에 할 수 있는 그 대표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팀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됐고, 최종 예선서부터 합류를 해서 그 경기를 하면서 대회를 치르고 94년도에 미국 월드컵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라는 선수가 2002년도에 처음 월드컵을 치렀다? 라고는 분명히 저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부터 94년도에 이제 독일 월드컵, 미국 월드컵에서 독일전 45분 제가 교체를 뛰었는데 그 대회를 끝마치고 대학 3학년 때죠. 끝마치고 이제 학교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앞에서 그 대학 생활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와이프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와이프는 또 장모님하고 하셔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마음에 들고 너무 이쁘게 생기고 그래서 사귀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만나신 건데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냥 친구 통해서.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 있고 나는 내 친구의 친구에 따라 같이 나가서 이렇게 식사 자리고 이런 자리가 됐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딱 첫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귀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 했는데 거기서 와이프도 결정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고 해서 나는 너를 결혼 존재로 만나고 싶다. 얘기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그럼 아버님, 어머님 뵙고 싶다. 남자답게. 이야, 직진형이네. 추진력이 있어야 안 되면 돼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또 하면, 그래서 했더니,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했더니, 그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이건 안 다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 자식과 교제를 허락하는 첫 번째 조건은 교회를 다니면 교제를 허락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또 참 다행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를 다녔는데 교회가 더 멀었으면 그걸 못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바로 홍문교회였어요. 학교하고 너무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자친구 손잡고 그리고 그때 지금 현재는 장인 장모님 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어른들이 조건이 그거야 그러는데 내가 그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렇게 강요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나 보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린 마음이 또 있으셨네. 그러네요. 또 처음에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이파트도 지금. 되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마음 편한다고. 그때도. 그래서 편하고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그러면 아내분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그러면 어떻게 집사님은 성가대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연습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본 예배 끝나면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러다가 성가대 연습하면 성가 연습할 때 저는 기다리던가 아니면 청년부나 이쪽 가서 같이 모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연애라는 게 저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기다려주고 또 밖에서 기다리는 걸 인식하고 막 그럴 때가 이야 정말 쫄깃쫄깃한 연애를 하셨네요. 교회 다시. 그래서 전 교회를 나가셨군요. 아니 근데 믿음을 갖게 된 후로 오히려 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94년도 이제 미국 월드컵을 갔다 와서 와이프를 만나서 그렇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크신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운동선수라는 거, 경기에 뛰고 싶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4년 월드컵이 끝나고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을 준비할 과정 속에서 거기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경기를 뛰고 싶으면 살을 좀 빼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경기를 뛰면 살을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줘서 거의 뭐 1년 6개월 만에 한 20kg 가까이 빠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심하게 한다라면 밥 먹고 배부르면 손가락 넣어서 토했어요. 그런 각오까지 했었어요. 네. 나는 왜 그 자리의 중심에 그 자리에 뛰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밀차를 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네, 몸은 안 좋은데. 네, 너무 힘든데요. 이제 한 80몇 킬로가 나갔는데 80한 4, 5킬로가 나갔는데도 아무 없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없다니 병원에서는 아무런 뭐 없으니까. 네. 또 갔어요. 두 번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갔더니 또 아무런 그게 없다는 아무 문제가 거예요. 없다고. 병명은 없는데 몸은 힘들고. 네.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가기 전에는 제가 운동선수로 처음으로 안 생기던 배에 식스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혹독하게 다이어트에 그렇죠. 성공하신 운동하고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때는 아무리 뭐 고기를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절대 찌지 않는 거예요. 뭐 밤에 먹고 자고 뭐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애틀란타 올림픽 최종 예선까지 다 통과를 하고 이제 6월달 뭐 이때 올림픽을 참가하면 되는 거였는데 4월달에 마지막으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태릉 선수촌에 있다가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을지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청정명 같은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네. 폐결핵이요? 네, 폐결핵을 2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비활동성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으로 나오고 네.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여기도 하나 붙었고 폐하드도 하나 붙었고 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증상 얘기할 때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몰랐는데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딱 뜨는 순간 이제는 저는 올림픽이 좌절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는 그렇게 거죠. 혹독하게 몸도 노력했는데. 만들고 살도 빼고 다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게 딱 뜨는 순간 딱 나와서 이제 하늘 보면서 울었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한테 오는 건 왜 이거밖에 없는 건지 내가 원했던 곳을 가지 못하네요. 라고 하면 막 저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네.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막 가슴으로 울부짖었죠. 네. 울부짖고 그런 시간이 그때가 많이 있었죠. 당연히 처음 드는 생각은 그런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았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의 감정일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이런 사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좀 사람이 좀 변화되고 그리고 발전하잖아요. 성숙해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게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그러면서 그게 한 번이었는데 이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시간들이 그걸 또 회복을 해서 제가 또 대표팀에 98년도서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다시 들어와서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지내고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했는데 2006년 월드컵을 진출을 해서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도 경기를 갔다 와서 제가 소속팀에서 경기를 못 뛰었어요. 갔다 왔어요. 네. 한참 전성기인데. 전성기였는데 소속팀에서는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막 또 경기를 못 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안 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소속팀이 잘 돌아가나 보자. 라는 생각을 솔직히 자만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은 내게 아니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요. 내가 없어 다 돌아가는 거죠. 모든 뭐 축구팀 경기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서부터 깨달은 것은
정말로 왜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왜 주셨는지. 너는 너에 대한 영광이 아니었다. 너를 쓰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가가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너는 네가 잘났다고 맨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배우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내가 경기를 못하고 경기를 하든, 근데 이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고 나한테는 최고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축구 선수로 그럼 활동하신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죠? 96년도에 프로팀을 수원삼성에 처음 입단을 했고요. 했고 2012년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한국 나이로는 40에 40에 은퇴를 했고요. 그러면 총 16년 정도 16년이고 계셨고, 어린 초등학교서부터 한다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K리그만 16년이고 그렇죠. K리그만 확장실까지 16년이죠. 하면 이제 그렇죠. 참 수없는 경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본인에게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많은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추측된 경기를 알아요. 2002년. 근데 저는 그 경기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많은 분들은 분명히 2002년 스페인 8강전에서 스페인에 대한 승부차기 경기, 그 경기를 많이 손꼽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 저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저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베스트 경기는 2002년 부산에서 했던 폴란드 첫 경기입니다. 저에게는. 첫 경기. 왜냐면, 2002년 월드컵을 시작하면서 폴란드전이 첫 경기가 저에게 내가 뛰지 못했다라면 스페인전은 저는 못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에게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기는 폴란드전이지, 그 과정 속에서 스페인전이 있다고 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그게 생각도 하지만, 이거의 버금각이 더 큰 거는 폴란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니, 또,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 팬분들이 보시기엔 또 그 스페인전이 너무 살떨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또 큰 역할을 해주셨기 그때 때문에. 그때 그 안 막아내셨으면 우리가 뭐 이런 기적이 날 수 없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냥 팬으로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스페인전에서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호아킨 선수의 골을 그때 막았죠. 골을 막으셨을까? 좀 궁금해져요. 근데 이게 승부차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논리가 많습니다. 이 재밌는 논리가 많은 게 뭐냐면, 승부차기를 하면 항상 결정이 나요. 그렇죠. 승리자와 패하는 팀과에 대한 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골키퍼는 역적이 안 돼요. 골키퍼는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요. 들어가도. 골을 먹어도. 왜냐면 골키퍼에게는 5번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선수는 한 번에 찰 수 있는 기회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한 번밖에 없네요. 차는 사람은. 그러면 골키퍼가 내가 일로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왼쪽으로 찼어요. 발옆으로 가더라도 내가 왼쪽으로 넘었는데 오른쪽으로 발옆으로 갔어요. 그럼 뭐냐면 골키퍼가 못 막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 선수가 잘 차네. 골키퍼가 일로 넘어지는 거 우리가 되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면 항상 지는 팀에는 못 넣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항상 못 넣는 선수가 울고 있지, 골키퍼가 그러네요.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논리로 따져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부차기를 또 가면 많은 선수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한 어떤 모션과 액션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좀 과한. 그러면 자기가 공을 차기 전에 먼저 이렇게 뜨거든요. 선택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훈재 선수 하면 당시에 이제 그 승부차기에 있어서 정말 아주 뭐 거미손처럼 그렇죠. 확률 높은 그 방어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기억에. 나름대로 해서 한간에 무슨 비결이 있을 거다. 이훈재 비법이 있을 거다. 그 무슨 비결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있으시대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감독님한테 솔직히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모르겠지만은
많이 맞았어요. 왜요? 네. 왜냐면 감독님께서 승부차기를 하시면 감독님 공을 차세요. 놓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번 차면 30개, 50개 차세요. 근데 못 막아도 좋다. 그 대신 코스를 잃으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골이 들어가도 거죠. 좋은데 공이 가는 방향으로 넘어져라. 뜨는 거죠. 네네. 그걸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비결이 뭐냐면 다른 분들은 어떤 선수들은 자기가 한쪽 방향을 포기하고 뜨는 선수도 있고 네네. 볼을 끝까지 보고 뜨는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볼을 끝까지 보고 막는 스타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과학적으로는 11m에서 이 골대가 7m 32, 2m 30 사이에 있는 넓이와 높이의 사이에서 정말 이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못 맞게 돼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 못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골키퍼가 서 있는 2m 안쪽, 무릎서부터 허리 사이, 요 공간은 볼을 보고 막아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승부차기는 잘 보시면 잡히시는 게 거의 거기서 다 잡히세요.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아주 특훈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그런 쪽에서 좀 강점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많이 성인이 되면서도 운이 많이 저한테 많이 따랐죠. 이야, 아니, 있구나. 그렇죠. 근데 경기를 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살떨릴 때가 많은데 직접 뛰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키퍼로서 굉장히 숨막히는 순간들, 긴장되는 순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궁금한 건 집사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리실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의지하시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경기 전날에 이제 자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왜? 분명히 이게 중요한 경기일수록 더 긴장을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겠고 정말 차분한 경기를 해서 한 경기를 잘 마칠 수 있게끔 해서 저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이제 경기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때는 뭐냐면 애국가가 나올 때요. 애국가가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운동장에서 크나큰 그것을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냥 다만 여기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을 최선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후회 없는 경기 또 할 수 있게끔 솔직히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국할 때 그렇게 하고 딱 이제 경기장 들어가면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런 게 긴장감이 떨어지죠. 없어지죠. 왜냐면 이게 모든 걸 이게 공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그냥 경기 전에가 막 그때가 제일 긴장될 것 같아요. 전날 밤이나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몰입하니까 그렇죠. 그 긴장도가 좀 덜할 텐데. 근데 우리 이훈재 선수가 당시 대표팀 할 때 유독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친구들 누가 있었죠? 같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수들이라면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 송종국 선수, 차두리 선수, 최태욱 선수, 뭐 그때 당시에도 안정환 선수도 같이 했었고,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다른 필드 선수들은 골을 넣거나 뭐 세레모니를 하는데 이제 골키퍼는 사실 세레모니를 특별히 뭐 할 게 많이 없잖아요. 네. 세레모니 거의 못하죠. 거의 뭐 땅바닥 치는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기도하는 세레모니도 있었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도 많이 했는데 이훈재 선수는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골키퍼니까. 네, 그런 거 많이 없었고 그 친구들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를 A매치 경기 같은 경기나 이렇게 너무 중요하지 않는 경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선수들과 만나서 경기 전날이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게 이런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팀에 23명의 선수가 되면 거기에 믿는 친구가 있고 또 안 믿는 친구가 있고 그게 궁금해요. 이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믿는 친구들은? 그래서 뭐 제가 또 악역 역할을 했죠.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을 진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딕 아드보카트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월드컵이 이제 계속 독일 다가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장이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축구라는 것을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팀이 갈라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좋고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기도와 많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팬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분명히 크리스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류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가 문제가 돼서 이 팀이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을 만드는 것은 조금은 이거는 좀 우리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걸 걱정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이영표 선수나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이 월드컵 끝날 때까지만 개인 방에서 하자. 각자 기도하자. 각자 하자. 그래도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저기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좀 그런 또 일들이 좀 있었나 보죠. 그때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었고 그래서 그거 크리스찬 쪽이 아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곱게는 안 보죠. 그렇죠. 불편하죠. 자기들만 소외감을 느끼거나 종교가 다른데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거에 대해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팀워크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하자. 그래서 각자 방에서 이렇게 하자.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그러나 하여튼 각자 방에서 기도는 다 또 하신 거고. 그럼요. 2012년 12월에 은퇴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6년에 K리그를 마감하면서 또 숱한 이제 국가대표로서 명성을 떨치고 언젠가 은퇴는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막상 그날이 와서 은퇴를 하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럴까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마음이 얼마나 그때 좀 많은 적이 있었겠어요. 이제 선수로서 마감을 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 속 시원했었습니다. 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어깨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홀가분하면서도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섭섭한 것도 있었죠. 그렇죠. 조금만 더 이런데 그래도 이럴 때 내가 내려와서 한국 축구를 위해서 또 어디 가서 또에 대한 쓰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 저렇게 후회하지 않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난 선수 생활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실 때 가장 감사했던 점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면에 힘들었던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항상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 많이 힘드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최고 이렇게 많이 이게 그런 질문 하실 때 힘들었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 힘들었다고. 오히려 잘 될 때. 그리고 반면으로 내가 성공하지 않았을 때가 더 나한테 나았던 거예요. 그래.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내 길을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냥 모든 분들은 내가 그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를 다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하고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경기를 뛰고 대표팀 경기를 하고 월드컵을 또 나가고 거기서 또 내가 경기를 또 뛰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나를 계속 옆에서 쿡 찌르는 거죠. 쿡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볼 때 항상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만 그 목표를 이뤘을 때는 참 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목표에 섰을 때 그걸 봤거든요. 저 밑에서 이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전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게 배가 불렀네. 잘났다고 저런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답변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경쟁 관계다 보니까 맞아요. 뭐 참 처신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듣자 하니까 이제 자녀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많이 이렇게 제대로 혹독하게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일단 홍문교회를 계속 다녔었어요. 서울에. 홍문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96년도가 되다 보니 예, 집은 이제 수원이셨고. 90년도에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엔 결혼을 하지 않고 9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98년도에 이제 수원으로 와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팀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주일날 경기가 없고 그런 날은 주일날 폭력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내려오면 한 저녁 먹어야 될 시간. 네. 저녁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저희 3명이거든요. 네. 3명인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또 알아보고 했던 그 찰나에 중앙기독초등학교라는 네. 수원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여갖고 근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입회를 그쪽으로 와야 돼, 출석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결정을 했죠. 우리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오자. 신앙의 뿌리를 좀 깊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2007년도에 이제 원천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다 지금 막내 아이가 지금 5학년이고요. 중앙기독초등학교에. 네. 그리고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원천 여기 중앙기독초등학교 나와서 그리고 첫째와 둘째 아이들 다 무용을 하거든요. 네. 한국 무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중학교도 예원학교, 기독교 그 학교에서 크리스천 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첫째는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갔는데 서울예고로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이들 이렇게 맨날 끌려고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가는 학교 쪽으로 많이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됐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좀 희생을 하신 네. 거예요. 네. 아니 정말 말씀하셨지만 첫째 따님께서 무용을 또 하시고 자녀들이 좀 아빠의 운동신경을 좀 많이 물려받았나 봐요. 이거 또 들어봐야지. 엄마는 혹시 뭐 운동신경이 무용 같은 거 잘 하시지 않나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가 무용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아빠 유전이 아니네. 그럼 다른 자녀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큰애하고 작은애가 큰애도 저기고 둘째도 딸이고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 첫째 둘째는 다 무용을 해요. 그건 엄마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은 지금 학교에서 축구를 좀 하긴 해요. 축구를 하는데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항상 겨울에 선교 축구 선교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축구를 하고 있죠. 아빠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내 아들이 좀 아빠의 그 재능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게 이게 운동을 하는 것들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에 대한 어떤 신체 조건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좀 살이 붙는 그런 것도 많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운동이 힘드니까 아이들 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또 물려주고 그 힘든 걸 겪어야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또 이 아이들 그 아이가 해서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한 분야에서 정말 어떤 귀한 자리까지 가서 그걸 잘 마감하고 또 그 재능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 멋있는 인생이고 박수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또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사랑받았던 만큼 축구인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또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 모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이 너무 험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서 잘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고 지금보다도 더 바깥에 나가면 솔직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품에 있어야 내 자식이지 떠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깥 생활을 하고 니다면 어떤 그 세상할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부모가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항상 어릴 때서부터에 대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둥 중심을 잡아준다는 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정말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심 안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네.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뭐 저랑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케어를 이렇게 서울에서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좀 안전하게 네. 모든 것들이 안전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네, 네. 운전할 때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네, 네. 뭐 그리고 아이들과에 대한 어떤 이런 여기 관계도 안전하고 네.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얼만큼 내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 발전과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필요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어떤 쓰임에 대해서 또 노력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쓰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무엇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쓰임이 됐으면 하겠다는 게 좀 생각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시는 네, 분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사실 국내 최고의 정말 골키퍼로 활동하시면서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또 그 힘든 시간 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는 그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살다 보면 뭐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힘든 시간들이 올 텐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워낙 이훈재 선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그 기쁨과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고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자녀들 또 가정 안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열심히 걸어가시니까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멋진 제2의 인생 펼쳐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훈재 집사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